감사드립니다. 2월에는 학교마다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입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대구 시내에 각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의 졸업생이 있어서 한 군데는 가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식만 마친 후에 이제 근처에 있는 식사를 할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졸업식 마치고 아이들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식당으로 갔는데, 첫 번째 간 곳에서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간 곳에서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가족들이 같은 시간에 같이 식당에 몰려와서 참 식당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까 그냥 지나갔던 그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포장해서 결국엔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식당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먹고 좀 마음을 달래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졸업식을 마친 후에 졸업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어쩌면 그렇게도 다 똑같은지, 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그런 조금은 평소에 가지 않았던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을 주로 먹는 일로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설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배도 드리고 윷놀이도 하고 어른들은 화투도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은 먹는 일입니다. 명절 때도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먼 길을 떠나가야 하는 타 지방이나 해외로 자녀들이 공부를 하러 가든지, 혹은 자녀가 군대에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들이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을 때도 우리가 결국 하는 일은 먹는 일입니다. 가기 전에 꼭 한번 같이 밥 먹자.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조만간 시간을 내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식사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뜻깊은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깊은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특별한 순간을 특별한 식사로 기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저도 제가 군대 가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퇴소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는 그날 특별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날 저희 부모님이
그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주신 그 음식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떠오를 때마다 그 부모님이 그것을 싸들고 그것까지 오신 그 마음도 생각나고, 그 당시에 저에게 힘들지 뭐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런 말씀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 먹어라 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거나 끼니 때가 되었는데 끼니를 먹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특별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 특별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과 또 마음을 쓰곤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귀한 식사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귀하게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두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식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유월절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만 무사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만 그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자식의 생명을 취하러 갔던 그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각 집의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혹은 해방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그 후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어지면서 그 무교절 기간 동안 특별한 식사를 하는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입니다. 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매우 투박한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투박한 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6월절 전에 양을 잡으며 그들은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 음식 규정이 없었다면 단순히 말로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 교육은 아마 몇 세대 가지 못해서 금방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음식과 함께 기념하는 이 6월절은 대대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에도 각 명절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반드시 떡국을 먹지요. 애들은 그날 왜 떡국을 먹는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떡국 한 그릇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 떡국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떡국은 설날을 기억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우린 송편을 믿습니다.
평소에 먹지도 않는 떡을, 좋아하지도 않는 떡을 아이들과 함께 빚으며 이날이 추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그 기억과 기념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 양과 무교병과 그리고 투박한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대대로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식사를 같이 하며 그들은 함께 삶을 나누었는데,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는데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그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겪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의미라는 것을 말씀만이 아닌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제자들의 입장은 예수님의 뜻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저 여느 때나 다름없는 그런 유월절 절기의 하나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그 유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의미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같은 구원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식사는 그것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 만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대제사장 그룹들과 몇 차례 논쟁만 하시고 그대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처럼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의 절기요 해방의 절기인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그 기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서 너희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비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함께 식사하며 함께 운명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의 친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보다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뼈아픈 인간관계라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인데, 그 배신을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했을 때 참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대적자는 외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팔아넘기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거의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시작할 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다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지요. 또 그 다음 제자가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지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지요.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아서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공동의 책임감,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저는 아니지요.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지키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 말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넘겼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것은 꼭 한 사람만이 아닌 제자들 모두의 그런 책임과 그런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소극적으로 저는 아니지요 라고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도 없고 그 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 일은 넘어가 버립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서로가 결속하고 다지는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자꾸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 배신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 좋은 분위기에 좋은 식사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들은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마음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으리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 제자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그 기록된 대로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겠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곧 그 유월절의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절기고 기쁨의 절기지만 그럼 그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어린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그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거니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자신이 희생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스스로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며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 그들의 삶은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해방의 삶과는 구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속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빌붙은 어용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 밖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과 해방을 기뻐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구원과 해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절기로서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사순절 성만찬을 하는데 바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유다처럼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도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 등 돌린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식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특별한 믿음의 가정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